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렸다도 돕는 은혜를 또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기록된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메시아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및 기본 제자도에 대해 교훈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야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십자가 순환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이제 만류하였다가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책망과 동시에 제자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할 것임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아멘. 여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지금 요 시기가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약 1년 남짓 남은 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병든 거 약한 거 고쳐주시고요, 또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푸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온 전역에 이미 소문 다 났죠. 예, 소문 다 났죠. 뭐 물고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보리떡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 앞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이제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의 시간을 아시죠? 그죠?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의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자기들이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 밝히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물어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여기 27절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물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제의 도시고 크고 화려한 도시거든요. 물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색은 뭐예요? 볼품 없죠? 예, 보잘것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이제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는 것 같으냐, 예? 나에게 나오는 것 같으냐 이 말이죠. 그때 3절 보니까 2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굉장한 사람이죠. 엘리야 굉장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선자 중에 하나라 이것도 굉장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 이 지식이 올바른 것입니까? 정답입니까? 맞지 않죠? 예? 오늘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나 많은 어떤 행함 그런 부분들은 탁월하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죠. 뭐예요? 메시아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나 잘 아니까 육신적인 안목의 수준에서 너무나 잘 아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여기에 예레미야도 들어가죠. 그만큼 민족을 대표하는 선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저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어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은혜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당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쫓아다니고 기대하지만 결국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의 본질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들은요 예수를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쳐주지만 이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따르지만 무엇 때문에? 내 필요를 위해서?
그죠?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거는요, 구원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분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명히 알고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기대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따르고 하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나중에 그런 자들이 다 예수를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나는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어쨌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은혜를 입고 예수를 기대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바로 알지 못한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자 중에 하나,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거는 별 관심 없으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이 제자들이거든요. 내가 그만큼 가르쳤고 그만큼 보여주었고 그만큼 함께 했으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면 이 강조점이 그대로 드러나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원문에는요, 이 역접 접속사 대 그러나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강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기독교를 뭐라 말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마귀 사단은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죠? 저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자, 자기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온전히 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이들을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일, 보고 듣게 되는 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자꾸 뭐예요? 잊게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매일 아침 우리가 눈 뜰 때 내 입술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고 고백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이게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위해서 앞에 먼저 질문을 던진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올바른 고백이죠. 올바른 고백이죠. 주님이 내심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 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맡게 될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신다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맡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아마 예수님을 흐뭇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예수님은 바로 뒤에서 이제 함구령을 내립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라고 할 때 이것은 아주 강하게 야단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하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 예수를 바로 아는 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밖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본질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되신다는 이 사실이 지금 막 이렇게 전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신성 모독죄라 또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아주 엄하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자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그 고백이 있는, 올바른 고백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변질된 복음이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여러분,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할 메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메시아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달라요. 이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변질된 복음을.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마치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어떤 성공, 부, 풍요, 어떤 이런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 길, 어떤 이것과 이게 막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생각했다고요? 정치적이고, 그죠? 또 뭐랄까요? 세상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어떤 안정과 더불어서 이런 구원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죄에서의 구원이죠. 죄악에서, 모든 악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고난의 길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의 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변질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가 막 이렇게 무당이 되는 이런 게 많아요. 마치 뭐 잘되라고 이렇게 굿하는 것처럼, 그죠? 예?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손을 잡고 어디로 가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추구하러 가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도 저버리고 사명 따윈 저버리고 오직 예수님 손잡고 어딜 가길 바래요? 세상 쾌락과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 영광, 그것만 바라고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라도요, 이게 뭔가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상 영광을 추구하러 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어요. 예? 주기가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물질의 축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 또한 하나의 뭐예요? 천국 복음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고백처럼 빈곤에도 풍부에도 일제 비결을 배우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뭔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멘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왜 봐야 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막 우울해지고 막. 이게 왜 그래요? 물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지만 그렇다고 뭐예요? 우리의 길이, 우리의 가치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는 혹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 출세 유무에 따라서, 물질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우울해 필요가 없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했는데, 그죠? 오히려 그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보내잖아요. 이런 게 사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는데 일이 안 되면 우울해요.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우울해요.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해요. 그냥 이러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실 때 베드로가 크게 반대합니다. 예수님께 대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니까요. 특히 31절에서 제가 전에도 강조했었는데 여기 보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들이 다 누구예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 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버림받는다는, 버림받는. 이미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이미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어쩌면 교회가, 어쩌면 목회자들이, 어쩌면 성도들이 예수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데 예수님이 뭐예요? 배척을 당하시는 거죠. 외면당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들이 입술로는 주를 환영하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를 버린단 말이죠. 외면한단 말이죠. 왜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를 부르세요. 아무개 교회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크고 화려한 길만 바라보고 저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주문을 외우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야말로 헛된 주문을 외워요. 헛된 주문.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리스도의 길은 이미 관심이 없고 예수님 손잡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그러한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뭐가 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과 버림받는 것과 죽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한단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백은 있었지만 올바른 고백은 있었지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고백이죠. 아직까지 저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아멘.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항변하며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비밀을 알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와,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 그리스도의 길은 이거야 라고 당신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베드로가 대든 거예요. 네? 여기 이 항변한다는 것은요 어떤 자세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다그치듯이 꾸짖듯이 하는 그러한 표정과 어투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앞전에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이 순간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지, 성도들 가운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지,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그리스도의 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일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강하게 대놓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완전히 하극상이죠. 그죠? 요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에 큰 문제가 있죠. 후배가 선배한테 한 행동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하극상이 일어났고 뭐 이런저런 문제는 큰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과 쟤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저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게 많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에게 열심을 품으면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하고, 어떤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요구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죠? 이런 자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의 길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주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가로막아선 거예요. 아주 강하게, 버릇없이. 아시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몰라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로 자꾸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따지면서 자꾸 뭐예요?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길, 크고 화려한 길, 그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저것이 나의 비전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숙명. 초대교회 그리스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자 되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너무 출세하고 너무 성공을 꿈꾸지 마세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길을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걸 더 요구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이 편해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힘은 들 수 있지만 그 길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크고 화려한 집에 살면 다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거 꿈꾸지만, 크고 화려한 거 꿈꾸지만 그게 다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저 사람들은 왜 죽어가면서 저렇게 행복할까?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예? 그쵸? 돈 많다고, 예?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자꾸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에게 버릇없이 대들고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3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을 먼저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주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을 가로막아 서니까, 예?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육신적인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 뒤에서 베드로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자 하는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것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죠. 이 생각은 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다 포함된 생각이에요. 왜요? 생각이 우리의 이 행동을 지배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방향이 사람의 일이 아닌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목표가 다르다니까요. 결승점이 달라요. 결승점이. 근데 자꾸 헷갈리는 게 자꾸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꾸 나를 비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에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신앙 고백은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해요? 자꾸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갑자기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사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온전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는데 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이라 생각하다 보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준비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그 크고 화려한 도시를 봤을 때 제자들이 그것만 바라봤으면 나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생각하면서 뭐예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니까 뭔가 자기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괴리감 때문에 헷갈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교회 안에 이 변질된 복음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바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알려주는데 자꾸 이 복에 대한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게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물질 축복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 괜히 막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 좋은 대우. 목회자가 그 정도면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도 그런데 뭐. 내가 사업만 잘 될 수 있다면 나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책망들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아,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아 선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은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시하십니다. 조건이에요, 여러분. 조건. 아시겠어요? 제자가 되든지 말든지 결정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라는 거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명심하세요.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 이 사순절 절기에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자기는 누굴까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아시겠어요? 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인간은요, 이 죄성 때문에, 그쵸? 자꾸 세상에 솔깃솔깃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대로, 육체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걸 거스려야지.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예?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 이 본성, 악에 대한,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출세와 성공에 대한 거 되게 약삭빠릅니다. 자기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이 정말 빨라요. 그게 본성이죠.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자기를 따르려거든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꺾으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성을 죽이자. 그래야만 예수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몇 되겠습니까?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늘 이 시대도요, 진짜 예수님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진짜 예수 따라가려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받아야 돼요. 예? 야, 그렇게 계산이 안 돼? 왜 고생을 사서 해? 예? 여러분, 사명이라면,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그 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뭐예요? 사서라도 그 고생 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 고생 살짝살짝 요리요리 피해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우리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는 게 지혜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꾸 그 길로 나를 부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멀리하면 그 길을 요리조리 자꾸 피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본성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은, 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가 다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당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딱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될 그 사람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물질의 고난이면 그 고난이 십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육체의 질병이면 그 질병이 십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이면 그 남편이 십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내면 아내가 십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시부모님이면 시부모가, 자식이면 자식이 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든 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을,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손을 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시겠어요? 힘들어 보이고 버거워 보이지만 예수님 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를 거스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십자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치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좀 넓은 길로 가보겠습니까? 편한 길로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건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 뜨면 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가겠는가? 가시겠습니까? 예? 가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게 눈을 뜨지만,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어떤 게 편할까? 전 예수 위에 죽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내가 고통받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 위에 사는 건 매일매일의 전쟁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바보 천치인가? 근데 자꾸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 죽여야 되니까. 내 본성을 죽여야 되니까. 내 혈기를 죽여야 되니까. 마치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는 바보 천치가 돼서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언제나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기도하죠. 십자가가 없는 삶. 그죠? 십자가가 없는 삶.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는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